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마귀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아멘. 네, 내일부터 저희가 이제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영적으로 조율하고 또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면서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저녁 기도회 주제를 원래는 10계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2개의 계명씩 묶어서 5일 동안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분립개척이 결정이 되고 또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 다음 주에 헌금을 하게 되고 또 헌금 전에 또 제가 이 분립개척을 해야 할 당위성에 대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 교회에 주신 비전과 가치, 이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또 조율되어지고 또 세임을 얻어서 가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그런 비전과 가치 중에 특별히 6개를 골라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첫날 주제가 성령의 능력을 입으라, 2번째 주제는 급진적 제자가 되라, 3번째 십자가를 살라, 그리고 4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하라, 그리고 마지막은 공적 삶을 살라라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성교적 교회에 대한 비전입니다. 이렇게 6개의 주제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특별 전 기도회까지 같이 나누고 또 우리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 교회 전체가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각 가정과 개인도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선교적 교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선교적 교회의 핵심은 교회가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여러 사역 중 하나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선교적 교회라는 거죠. 영어로 구분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 사역 중에 선교 사역이라는 걸 하는 교회는 Church with Mission, 그러니까 선교를 하는 그런 교회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미셔널 처치는, 이 선교적 교회는 말 그대로 미셔널 처치.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 자체의 정체성이 미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셔널 처치라는 거죠. 여러 사역 중에 하나면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교회의 정체성 자체가 선교라고 한다면 그 포괄적인 선교의 개념에 규정된 교회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교회가 선교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가 교회를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아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좀 이제 규정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세상으로 보냄받았다. 하나님 자신의 정체성 자체가 보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 선교적 교회는 이러한 선교적 사명을 최우선으로 삼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여기 이 현재의 시대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고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면 이런 물을 필요가 없죠. 그냥 우리가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내 마음이 좀 위로받고 또 축복받고 그러면 되지만 교회의 본질 자체가 선교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반드시 이 질문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은 결국 복음의 공공성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신학을 추구하면서 복음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 한가운데로 보낸받아 공공선을 위해서 다양한 사역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교적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육신적인 교회, 세상 한가운데로 성육신하는 그런 교회, 세상과 막 분리돼가지고 막 이 세상은 타락했으니까 구원 방주에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이 세상과 담싸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속으로 성육신하는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한가운데로 성육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이런 정체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동안 많이 강조했는데요. 이런 걸 강조하다 보면 자칫 이 교회의 원심력만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선교적 교회는 이런 원심력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심력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보냄받은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는 부름받은 교회다. 이 세상 한가운데로 성실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와 대조되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냄받은 교회만이 아니라 모이는 교회도 선교적 교회는 강조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 부름받은 교회, 모이는 교회가 공동체로서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교회가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가족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공동체가 회복되는 교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바로 그 공동체적 힘을 가지고 이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이런 원심력과 구심력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통해서 우리가 왜 분립개척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삼위일체적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 교회 그러면 우리 한자도 여러분 가르침 교자를 쓰잖아요. 가르침 교자, 모일 회자. 이게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종교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이 있는 곳, 혹은 예배를 하는 곳,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모임, 이런 걸 교회라고 생각해요. 혹은 어떤 조직적인 교회,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직분자들이 있고 또 평신도들이 있고 각가지 위원회가 있고 혹은 부서가 있는 어떤 조직, 그런 걸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교회의 정체성은 삼위일체적 코인oni아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상응하는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물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면 전부 하나님은 절대자다, 유일신이다, 혹은 무소부재하시다, 전능하시다, 이런 인간의 존재와 다른 어떤 존재를 상정하는 것으로서만 신을 규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체성,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도 유일신을 믿습니다. 이슬람도 유일신을 믿어요. 그러나 삼위일체는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분명 유일신을 믿어요. 근데 그 유일신이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신비인데 이 삼위일체 교리를 여러분한테 설명 할 수는 없죠. 삼위일체 공부만 해도 이런 기득권 책 몇 권을 읽어야 겨우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그렇게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한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본래적으로 서로를 향한 존재이고 사랑하며 교제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삶의 스타일,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한 인격이면 우리는 홀로 존재합니다. 홀로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두 인격이면 서로 사랑할 것이고, 세 인격이면 공동체로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건, 우리가 인간이 이성적이지, 인간은 종교적이지, 그래서 인간은 신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맞아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더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나의 모양대로, 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어야겠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건 공동체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눈에 받고 불도 받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맞는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려면 관계 속에 있어야 하고,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콘이다. 컴퓨터에 보면 아이콘이 있죠. 그래서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것도 한 번 하면 안 돼요. 한 번 하면 그냥 접촉한 거고, 두 번 눌러야 쫙 펼쳐져서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스쳐 지나가거나 단순한 만남을 갖는 건 그냥 아이콘 위에 커서를 올려놓는 것에 불과한 거죠. 두 번 클릭을 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런데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펼쳐지듯이 나를 클릭하면 하나님이 펼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인격적 관계를 맺는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동체를 클릭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개인만 클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만나가지고는, 나를 통해 클릭해서 펼쳐진 그 하나님만 만나가지고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클릭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인지, 그리고 그 교회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는 공동체를 클릭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펼쳐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클릭하려고 하는데 과연 삼위일체 하나님이 펼쳐지는가? 서로를 향해 있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교제하는, 자기 부인 속에 상대를 내 안에 온전하게 모셔드리는, 고난을 감내하면서 자기를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온전한 하나를 이루고 있는가? 좀 굉장히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공동체를 회복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십니다. 나 자신 개인을 위해서 분명히 주님은 오셨어요. 내가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분명히 오셨어요. 그러나 그게 구원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구원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공동체가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서 그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그냥 종교단체가 아니라 이 삼위일체적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관계, 즉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는가? 교통, 소통, 교제, 내어줌, 하나됨, 이것이 존재하는가? 교회는 성도의 교제예요. 조직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그리고 단순히 뭐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 개인이 다 예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으면 교회는 아니지만 단순히 고백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모였는데 각자 따로 해요. 각자 따로 예배드리고 따로 개인이 하나님만 만나고 돌아가요.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없어요.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성도의 교제라고 하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해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9절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해요. 이 권속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그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요한에게 아들아 너의 어머니니라 그러면서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이름까지 나와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름까지 나오고 또 더군다나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가족들한테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으니까. 근데 누구한테 맡겨요? 요한에게 맡겨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본질적인 목적은 혈연적인 가족을 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적인 혈연적인 가족 공동체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맺은 새로운 언약 공동체, 즉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육신의 형제 자매들에게 맡기지 않고 요한에게 맡겨요. 예수님은 정말 과격한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 때 사람들이 가족들이 왔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만나지도 않아요. 그래놓고 청중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가족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누이이고 내 형제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보혈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가족이 회복되고, 직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여러 가지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삼위일체적 코이노니아가 온전하게 일어나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우리가 철저하게 개인주의화됐기 때문에 가족이나 공동체에 대한 고민도 없고,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가족에 대한 고민, 공동체에 대한 고민,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것인가의 고민도 없이 그냥 내가 구원받고, 그냥 내가 축복받고, 그냥 내가 위로받고, 내가 잘 살면 좋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독교로 축소되고 왜곡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 삼위일체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내 내면 속에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관계 속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전부 다 그냥 바꿔버려가지고 너희 마음속에 있다, 마음속에서 평안하면 끝이에요. 그런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축소됐어요.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있어야 되지만 본질은 관계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삼일체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는 바로 선물의 공동체예요. 왜냐? 사랑은 내어주는 것 때문에. 저는 삼일체를 공부할 때 정말 아주 짜릿할 정도로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면, 페리콜레시스라는 건 뭐냐면 서로가 상호 내주하고 상호 침투하고 상호 관통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안에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안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 안에 계신다. 와, 이 신비, 이게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하면 뭐라고 말해요? 김치만두가 김치할 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 안에 너 있다. 제게 그래서 죄송합니다. 나는 난데 내 안에 너가 어떻게 있을 수 있죠? 오직 사랑만 가능해요. 사랑은 자기 부정이기 때문에. 사랑은 자기 부정의 고통을 감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기 부정이랑 완전히 상대에게 내어주니, 그래서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기 때문에 내 안에 끝까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와, 짜릿한 거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성육신이 이미 삼일체 안에 이미 존재했구나. 정말 짜릿한 거죠. 이게 사랑의 본질이구나. 그래서 사랑은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거래하지 않아요. 거래는 끊임없이 조건을 거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줘야 돼. give and take예요. 우리 안에는 계산기가 있죠. 내가 얼마를 줬는가, 얼마를 받았는가 항상 계산해요. 그리고 금전출납부에 기록해요. 입출금 얼마, 입금 얼마, 출금 얼마. 입금이 더 많아야 되는데 출금이 더 많아. 그럼 그 마이너스만큼 열받고 화가 나고 받으려고 하고 요구하고 기대하고. 이건 사랑이 아니죠. 이건 장사죠. 거래죠. 교환이죠.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건 교회에 대해서 장사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카페를 하니까 왜 교회에서 장사를 하냐고, 성경에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뒷골 땡겨요. 그게 아니에요. 거래적 관계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선물이 순환되는 관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내어줬더니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사랑 때문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이 사랑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생명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곳, 그게 교회예요.
교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물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온전하게 내어주는 겁니다. 공동체라는 말이 영어로 커뮤니티라는 말인데 라틴어 꼼과 뮤니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건데 꼼은 함께란 뜻이고 뮤니스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공동체라는 건 뭐냐? 조직과 공동체가 다른 게 있어요. 조직은 기브 앤 테이크라는 객관적 원칙이 존재해야 돼요. 근데 공동체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선물을 주는 관계예요. 온전히 선물을 떼어주는 관계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족만 보세요. 가족만. 뭐 하나님 경험하지 않아도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죠. 자녀가 밥을 먹는데 이거 3,500원이야. 돈 받고 밥 주는 부모 있어요? 애가 성적이 떨어졌어. 너 5,000원 내. 밥을 먹을 너 자격이 없어. 5,000원 내. 그러지 않잖아. 내어주죠. 그 온전한 내어줌, 심지어는 둘 사이에 이루어져도 교환이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는 내가 받을 거 생각하고 주는 것이고 그냥 온전히 서로 그냥 받을 거 계산하지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건 순환이죠. 사랑이 순환되는 거예요. 이게 단 둘만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이 사랑이 서로 순환되어지는 것.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죠. 온전하게 서로 내어줬어요. 한마음 한뜻이 되었어요. 심지어는 자기 것은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걸 온전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어줬어요. 그래서 유무상통하고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인간은요, 사랑받아보지 못하면 사랑하기가 어려운 존재예요. 선물을 받아보지 못하면 선물을 주기 어려운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선물을 주셔요. 자신의 아들까지 비교할 수 없는, 감으로 따질 수 없는 아들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고 선물하고 자신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모임, 그 사랑의 관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없이 나 혼자 예배드리면서 혼자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사랑은 없어요? 하나됨이 없어요? 선물의 순환도 없어요? 늘 불평해요? 이거 문제다, 저거 문제다, 저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 꼴도 보기 싫다, 주는 거 욕심이 있다, 저거 잘못했다, 이거 했다, 뒤에서 수군거리고 앞에서 정죄하고, 그럼 클릭해봤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가 나오지가 않죠. 진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면 선물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 선물의 공동체를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도 나름대로의 형식이 존재해야 되는데, 바로 공동체형 양날개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초월성도 있고 내재성이 있어요. 근데 주로 대그룹 모임에서 초월적 하나님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죠. 그러나 중요한 거예요. 초월성, 내재성을 내 개인의 내면에서 경험하는 내재성이고, 그냥 이 객관적으로 임재하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임재, 이건 초월성이 아니라 내재성이라는 건 뭐냐면, 물론 내 마음 안에 오시는 하나님, 저 하늘에서 우리를 통치하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도 내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재적 하나님의 본질은 내 심령 가운데 계셔요. 이런 건 개인주의적인 지금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내재적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관계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예배하려고 할 때 형제들과 다툰 일이 있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요? 관계 안에 임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밖에서 살았으면 안에서 위로받으면 되잖아요. 밖에서 힘든 거 교회 와가지고 예배 속에 위로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가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오라고 그러죠? 회복된 관계 속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친밀한 관계 속에 임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그룹에서는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소그룹인 거죠. 여러분, 서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임에 여러분이 속해 계셔야 돼요. 물론 공동체형 양날개 교회라는 것은 대그룹의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공동체 전체가 공동체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여야 한다는 거고요. 그거는 조금 이따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사실 이것도 쉽지 않은 시대죠. 그래서 저는 주일날 여러분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소그룹에 속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황 목사님 개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소를 하는데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정하려고 하는 곳만 보려다가 그게 이제 좀 문제가 생기면서 우정읍 조항이라고 하는 곳이죠. 우정읍에 같이 갔었어요. 여긴 너무 멀다 그랬지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길래 갔었는데요. 그래서 그냥 보고만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곳에 있는 그 목사님, 제가 교제하는 조암제일교회 목사님을 뵙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요. 그 교회가 굉장히 독특한 교회예요. 그 주변에, 조암이 큰 동네도 아닌데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대형 교회도 있고 하지만 좀 교회들이 문제가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교회를 굉장히 많이 떠나요. 그러면서 이 참 건강한 교회라고 소문이 난 이 조암제일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이 교회는 사람을 안 받아요. 한 7개월을 다녀도 안 받아버려요. 교회 공동체원이 되기 위해서 진입해야 될 문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죠. 정말 우리한테 와가지고 설교하실 때 우리는 장례식이 나면 기본이 100명입니다. 한 분이 장례식이 나면 100명이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장례식장은 장례도 못 치르겠어요. 보니까 그 정도로 강력한 공동체를 하고 계신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성장이 느려야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장을 느리게 하기 위해서 이 문턱을 높이는 건데, 그 문턱 중에 하나가 뭐냐? 셀에 참여하지 않으면 등록을 안 받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셀, 그쪽에서 목장이라고 그러는데 부부 목장이죠. 가족교회를 추구하니까. 그러니까 문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 등록하고 싶어서 막 7개월, 8개월 하는데, 아니, 다 이 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그 문턱이 또 셀에 참여하느냐 아니냐 하나만도 아니고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거 힘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조암에서 전부 예수향남교회가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암에서 향락으로 가서 다니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 근데 저는 그곳에는 저희 교회의 방식은 달라요.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 자체를 문턱을 높여서는 안 된다. 문턱을 낮춰서 한 공동체원이 되지만 교회의 본질의 추구의 방향은 그러나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만 오셔도 등록은 받고 있지만, 그리고 한 공동체원으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욕심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 관계 속에 임하는 하나님을 경험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 교회 비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지어는 주일 예배에 나오는 숫자보다 셀에 모이는 숫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제가 15년 전쯤인가요? 제가 교제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대전에서 목회를 하는 분인데, 그 교회는 셀 모임 숫자가 훨씬 많아요. 주일날 오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구조를 더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는 대그룹의 리더인
목회자보다 셀 리더를 더 존경하고 더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리더십을 따라요. 15년 전이니까 그런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문화 거의 없어졌죠. 뭐 추석 되고 뭐 명절 된다고 목사님한테 뭐 선물 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나? 어쨌든 없어요. 요즘은. 그죠? 근데 잘 보세요. 15년 전에는 그런 게 문화가 있잖아요. 그냥 괜히 윗사람한테 뭐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 되면 저도 부목사 할 때도 심지어는 저희 가족들이 명절만 기다려요. 한 가족 방에 한 가족 쌓이니까. 여러분 주잖아요. 심지어는 부목사도.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얼마나 많이 주겠어요. 근데 그 교회는 명절날 교회는 담임 목사를 찾아가지 않는데요. 누구를 찾아갈까요? 놀랍게 셀리더를 찾아가요. 그래서 명절이 있나요? 하면서 선물을 주고 가고. 선물을 줘야 된다는 그 포인트가 그게 아니죠? 절대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도 안 하시겠지만 자기 셀 안에 있는 영적 리더가 자기의 영적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셀 안에서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참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왜 제자 훈련을 할 때 같이 사셨을까? 제가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가 제자 훈련하는 교회인 동시에 셀 교회였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뭐 건강한 교회로 따지자면 건강한 교회를 뭐 표방하고 있는 작은 교회들보다 제가 볼 땐 그 대형 교회가 훨씬 건강해요. 그런데 왜 저는 그 대형 교회 자체를 이제 추구하지 않고 공동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교회의 본질, 그것이 공동체이고, 그냥 어느 정도 건강성이라는 뭐 몇 가지 표지를 놓고 건강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는 본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관계적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있는가? 그 한 공동체와 전체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 참 제자가 되고 있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아예 사셨어요. 사는 동안에 부딪히고 깨지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제자가 되는 거지, 제자훈련 프로그램 1년 하고 2년 한다고 제자가 되는가? 나중에 결과물은 그거더라고요. 제자. 죄송합니다. 진짜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진짜 주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과 기뻐져야 되는 건데, 삼일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깊이 알아간다는 건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마찰을 일으키고 환멸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깨어지면서 진짜 제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이라는 게 굉장히 마찰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죠? 부부싸움 하는 마찰도 보통 마찰이 아닌데 왜 그럼 우리는 가정에서는 제자훈련이 잘 안 일어날까를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봤더니 마찰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압력을 별로 안 받아요. 왜? 서로 지켜야 될 게 별로 없어요. 부부는. 그래서 막말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고, 부부싸움 하듯이 싸웠다가는 교회 해체돼요. 아니 부부싸움을 해도 가족은 해체되지 않는데 사회 언약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 도장 찍으면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계약에 의해서 맺어진 거죠. 가정도 도장 찍으면 가족 이혼하고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부부싸움을 해도 잘 안 깨져. 근데 교회는 사회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로 세운 새 언약, 이게 공동체인데도 부부싸움처럼 싸웠다가는 다 깨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혈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공동체가 아닌 거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지 언약 공동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아니 부부싸움을 해도 안 헤어지는데 부부싸움처럼 했다가 완전히 깨지는 공동체가 무슨 언약의 공동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죠. 근데 잘 보세요. 왜 안 될까 봤더니 부부는 조심성이 없어요. 그냥 싸워요. 그래서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도 신혼 때 싸웠던 거 가지고 싸우더라니까 보면. 그죠? 왜요? 그냥 싸우니까.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비슷해요. 그러다가 서로 그 같이 살아야 될 명분이 애들도 결혼하고 약해지면 이제 비슷해졌으니까 그 언약 관계를 통해서 진짜 성숙해져야 되는데 계속 싸우기만 했으니까 그 다음은 헤어지는 거죠. 그래서 노년 이론이 많아지는 거예요. 둘을 묶어줄 만한 강제력이 상실되면 언제든지 헤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한국 사회의 현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언약적 공동체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교회가 훨씬 더 이 제자로서 영적 훈련이 좋은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압력은 마찰은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강한 압력을 받아요. 그 더 강한 압력이 싫어서 그냥 아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입에 다닐 필요가 있나?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 진짜 언약 공동체라고 생각해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감당하려고 하면 엄청난 압력과 마찰이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졌어요. 인간에 대한 환멸을 수도 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인간이 이런 건가? 사람이 이런 건가?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건가?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지?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게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환멸 이게 수두룩하죠. 이게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적 공동체 예수님이 피값 주고 세운 그 공동체를 세우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환멸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멸을 견뎌가는 과정 속에서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한 환멸을 갖게 되냐? 나 자신에 대한 환멸을 갖게 돼. 그 환멸적 존재를 전혀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무능력과 연약함, 그걸 철저하게 발견하고 그 연약함과 그 깨어짐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요 진정한 제정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맨날 같이 살았으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도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티격태격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죠.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그 정도 갈등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진정한 제자 훈련은 바로 작은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대신 예수님처럼 함께 살 수는 지금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비전 중에 하나로 지금 코아우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추구하고 있지만 여러 층위에서 이 삼위일체의 코인오니아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를 우리가 해보고 있는 거죠. 이 전체 그룹으로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친밀한 소그룹으로서, 혹은 아예 그냥 비슷한 공간 안에서 함께 밀도 있게 관계를 맺는 코아우징의 공간을 통해서, 혹은 심지어는 무소유의 공동체까지 추구하는 그런 다양한 층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속에서 바로 이런 영적 훈련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에도 처음 믿을 때보다 더 나은 모습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더 완고해지죠. 그러니까 이 진정한 공동체 속에서만 이런 훈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런 공동체적 관계, 그리고 한 셀에서만 아니라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 정도의 규모의 교회를 정말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비전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앞에 그냥 대그룹 소그룹만 이야기하지 공동체형 양날개 교회를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한 지역교회 자체도 공동체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그룹만 공동체로 존재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대그룹 모임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그 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임 전체가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삼일체적 코이노니아의 본질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제가 진짜 건강한, 지금도 자랑스러워하는 대형교회, 17,000명이 출석하는 대형교회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속으로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렇지만 교회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훈련, 되기가 어려워요. 작은 교회는 시간의 누적이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3년 동안 함께 살면 공동체 훈련이 됩니다. 근데 우리 살 수 없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또 주중에 몇 번 만나는 거 가지고 훈련을 하려면 3년 이상 걸리겠죠. 제자 훈련이. 그러면 지속적으로 한 5, 6년 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제자 훈련이 가능한 공동체는 큰 교회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돌려서 1, 2년 하면 제자 훈련 됐다고 생각하고 끝나는 거죠. 관계 자체가 제자 훈련이 돼야 되고 공동체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이게 공동체형 양육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규모가 교회 본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최근에 예전에 건축 공부를 좀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공부를 인문학적으로 공부를 한 거죠. 그냥 건축을 제가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요즘 키워드 중에, 건축 키워드 중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휴먼 스케일이라는 거예요. 건축이 인간을 압도해버려서 인간을 소외시키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휴먼 스케일, 그러니까 인간됨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됨을 드러내는 건축. 아, 이거 참 멋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휴먼 스케일이 있어요.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휴먼 스케일. 그래서 저희가 분립개척을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이 공동체를 주장하면서 작은 교회를 주장하는 교회들을 보면 성장이 잘 안 돼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성장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장에 대한 의식이 좀 약해요. 근데 저는요,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 속도가 막 그 부흥되듯이 속도는 아니지만 만약 차근차근이라도 천천히라도 성장하지 않는다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내부적인 점검이 필요한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이 흥황케 될 때마다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길 원합니다. 아멘? 공동체성을 파괴할 정도의 속도로 성장하면 그건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장해야 합니다. 그럼 보세요. 아니, 성장하면 규모가 계속 커지는 건데 어떡하란 말이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선교적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는 것도 감당하지만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분립개척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유모차 끌고 올 수 있을 정도 거리에 예배 처소가 있는 사랑의 코이노냐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마을을 섬길 수 있는 정도의 공동체. 그래서 점점 더 커져서 그게 불가능할 때가 되면 다시 그런 교회를 세워서 분립하면, 그리고 그 분립한 교회들끼리 힘을 합쳐서 작은 교회가 할 수 없는 일까지 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도적 교회의 모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교회가 성장도 경험하지만 진정한 제자 훈련이 가능하고 사랑의 코이노니아가 가능한, 그래서 공동체성이 유지되는 교회를 추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델은 결국 분립개척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한히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 아이가 자라서 성장하면 가족을 이루고 분가시키듯이 그렇게 끊임없이 분가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러려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고 재력도 되고 해야 하는데 그러기엔 좀 저희가 현실이 좀 부족하긴 해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가 무리해서라도 지금 그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과나무의 열매가 사과 하나하나이 아니라 사과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또 하나의 사과나무이듯이 교회의 진정한 열매는 회심한 한 영혼이 아니라 또 하나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분리개척을 하려고 하니 여러분 정말 마음을 모아 동참하여 주시고 기도로 동참하거나 물심양면으로 동참하거나 또 직접 본인이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이 일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헌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삼위일체적 코인오니아로서의 교회인가? 생각해보면 참 많이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저부터 부끄럽습니다. 그런 부끄럽고 연약한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고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최고의 열매는 또 다른 교회인 줄로 믿고 우리가 분리개척을 하려 하니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